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32장,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까지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이후에 여러 왕들, 비교적 선한 왕이었었죠. 예, 비교적 선한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나서 좀 악한 왕이 나왔죠. 예, 아하스.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다음 아하스 왕 이후에 29장에서 32장까지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상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전반적으로 선하고 참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연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왕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 참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부분이 참 깨어지기 쉽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이 잘 연단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잘했지만 히스기야의 연약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큼 그가 잘 행동했고 그리고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어떤 왕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자꾸 은혜를 받고 일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습관적이 된 거죠. 일상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귀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의 삶이 일상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세진 것은 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는
너무 잘 기억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고마워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좀 마음에 불편했고 좀 힘들었고 나에게 섭섭하게 해줬던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잊혀지지 않고 계속 그것만 기억나서 마치 다 섭섭했던 것 같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얼마나 큰지요. 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북왕국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주전 722년에 끝이 납니다. 사라져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집니다.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압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세 나라가 남유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너희도 우리 편이 되라. 그래서 아수르에 함께 대항해야 된다. 이런 아주 국제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거의 다 삼킬 정도의 판세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멸망하고 아람만 멸망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도 이때 삼킬 예정이었어요. 그냥 삼켜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나머진 다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의 변을 먹고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살아남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그때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때는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그냥 아수르 군사들이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그리고 아수르 국내에 큰 혼란이 있어서 다시 그냥 스스로 철수한 거예요. 스스로 철수했다가 사네립은 자신의 수도에서 죽습니다. 자신의 왕궁에서 죽어요. 반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히스기야도 너무나 감사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3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32장 보시면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냐? 보시면 20절에 32장 20절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이제 병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정말 전쟁에서 살아남았는데 거기에서 그에게 닥친 이 위험이 끝이 나지 않고 이번에는 육체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이런 아픔들은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위험과 아픔이 뭐다? 어떤 종류가 있다. 우리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외적으로도 아픔이 올 수 있고 육적으로도 아픔이 올 수 있고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거다. 나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이제 곧 내려올 준비해라. 이제 죽을 준비해라. 정리해라. 이 정도였으니까 거의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이 기도가 그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단단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속마음에까지 자리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이 은혜가 내 마음과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잘 자리 잡고 여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다 날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알고 남들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적을 베푸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열왕기사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냐 뒤로 물러가냐 이적도 보여주셔서 그가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은혜를 나에게 보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히스기야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해야 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이 은혜가.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적이 도대체 어떻게 병들었다 이렇게 살아났냐? 어떻게 당신에게
그 아수르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냐? 이적을 물으러 온 자들에게 보였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아주 좋은 일들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많았다. 한번 기억해 봐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히스기야를 지켜주신 것 한번 봐라. 이렇게 많았다. 그런데 31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아니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했던 건 이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땅에 이적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냐. 그런데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기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는 그 이적이 왜 나타났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고 그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 물어봤죠.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들이 이적을 물을 때 한 게 뭐냐? 이 이적에 대한 것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 왕궁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자기 방패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함께 기도했던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이 은혜가 그의 속마음에까지, 그의 심중에까지 든든하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중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기 영광밖에 없어요. 심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많은 것들이 그 은혜가 아니라 다 자기 영광이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구나. 이렇게 휴머니스틱 그 좋은 말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삶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너무 귀하게 또 이렇게 나온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중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알고자 하실 때 은혜가 가득한 모습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